당신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 미술 작품에 대한 안목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든지 실물과 똑같이 그려진 정화물에 매료되어 한참을 감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실제와 같이 그렸기 때문이다. 너무나 실제처럼 그려진 환상적이고 강렬한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새끼 사슴이 캔버스에서 튀어나올 것 같고 포도의 자줏빛이 흘러내리는 것 같으며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들이쉬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림일 뿐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읽다 보면 정화물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술가의 손에 의해 영적인 정화물 또는 거짓된 회심에 대해 묘사되어 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말해 영적인 정화물에 대한 묘사, 즉 말로만 고백하는 외적인 거듭남에 대한 묘사는 완벽하다. 실상만 빼고 다 변한 회심이 여기에 쓰여 있다. 영적인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여기에 영적인 죽음이 있고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한쪽은 환상과 허구와 가짜이고 반대쪽은 엄중하고 암울하고 냉혹한 실체가 있다. 이는 삶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글에서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상태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초상화이다. 자신이 독실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만일 착각이라면 얼마나 더 슬프고 더 끔찍할까. 비록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중생했다고 믿는 것, 그러면서 외적으로 회심한 척하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상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중생의 본질과 증거들만 상세히 설명한 논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소극적인 부분을 먼저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주제는 무한히 중요하기에 독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엄중히 고민해야 한다. 분명히 중생이 없다면 이곳에서는 은혜의 상태에 있지 못하며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엄숙함과 압박 가운데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나는 정말 중생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거듭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 당신을 돕고자 한다. 먼저 영적인 깨달음 또는 신령한 진리를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생이 아니다. 빛은 생명이 아니다. 붉은 장밋빛을 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시체실을 힘있게 환하게 비추며 시체 주위에서 뛰놀더라도 생명 없는 시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빛이 시체를 환하게 비춰 시체를 덮은 수위가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체일 뿐이다. 태양은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다. 개인의 신앙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 지적으로 많이 알며 건전한 판단력과 지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삶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는 성경을 대단히 많이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을 믿고 지적으로 이해하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색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이론적인 지식으로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대신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로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진리는 단순히 자신이 이해한 사실들에 대한 동의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로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비껴가거나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리는 이성이라는 판단에 호소하고 경의와 믿음을 표하고 그 영혼의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그런 능력들을 의기양양하게 취하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가장 깊은 사랑과 확신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요청하고 확보한다. 나의 독자여, 당신의 신학이 성경적이고 정통 신앙 고백을 하며 마음은 기독교의 증거들로 잘 다듬어지고 확고히 서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산꼭대기를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만큼이나 영적인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종교적인 감정은 중생이 아니다. 당신은 깊고 강렬한 종교적인 감정을 체험했을지도 모른다. 엄중한 진리 앞에 양심이 자극을 받아 깨어날 수 있고 감정이 흥분될 수도 있다. 마음은 이치를 깨달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은 어둠의 통치로 그 영혼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하늘의 영광에 대해 이해하고 소망을 품게 되며 지옥의 고통에 대한 묘사를 듣고 두려움으로 굳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종교처럼 우리의 감정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종교처럼 우리의 감정적인 본성이 빠르고 깊게 반응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 얼마나 속히 그리고 쉽게 우리가 삶에서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가.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슬프게도 생명 없는 정화물일 뿐이다. 진정한 회심은 타고난 또는 도덕적인 감정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는다. 결코 감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감정과 분리된 회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흔히 심오하고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다. 죄에 대한 진정한 영적 회심은 가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는다.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다. 영의 눈으로 영혼의 타락을 바라보는 것만큼 놀랍고 소름 끼치고 압도적인 것은 없다. 누가 이 어둡고 신비로운 마음속 깊은 곳, 죄로 가득 찬 그 자리를 꿰뚫어 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께서 드러내 주지 않으신다면 떨지도 울지도 탄성을 지를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러나 충심으로 우리는 강렬한 감성과 깊은 종교적 감정 그리고 큰 경각심마저도 죽은 영혼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은 진정한 회심과 별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만에 주의하라. 단순한 종교적인 가책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영적인 죄의식 없이 죄에 대한 단순한 지식과 통찰력, 죄의 존재와 죄의식에 대해 느끼는 생생한 불안감,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죄책감, 정신적인 고통이 당사자에게 있을 수 있다. 죄에 대한 가책이 없이는 진정한 회심이 있을 수는 없지만 심령의 영적인 중생이 동반되지 않는 본능적인 죄책은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이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소위 죄의식을 느끼지만 그 영혼은 영적인 생명의 결정적인 증거 없이 그대로 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책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만일 그것들이 거룩한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서 나타내는 효력적인 역사라면 그 죄책들은 머지않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을 일으킬 것이며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단지 본능적인 흥분의 결과라면 당신의 본성의 감정 부분이 자극을 받은 것일 뿐이다. 또한 단지 순간적인 생각, 후회, 눈물 또는 지나가는 감정이라면 금방 꺼질 거품처럼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나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참으로 생명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생명 없는 영적인 초상화일 뿐이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진정한 회심은 단순히 영적인 은사들을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면 회심의 은혜와 무관한 가장 화려하고 강력적인 영적인 은사들이 있던 증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런 슬픈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한 성도에게 크고 뛰어난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가 종교적인 열정과 결합될 때 그것은 교회의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그 개인이 영적으로 철저히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지지할 수는 없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께서 경고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엄중한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여 뛰어난 업적을 자랑하는 이들이여 화려한 금촛대와 찬란하게 빛나는 불빛과 눈부신 별들 사이를 거리는 이들이여 기독교인으로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값싸고 천박한 장신구들이 당신의 거듭남을 보장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진정한 영적인 회심은 그러한 은사를 가진 당신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겸손하게 동행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속기 쉽고 또한 그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가. 생명도 불꽃도 없는 마음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진정한 사랑의 불꽃도 없이 우리는 화려한 수사나 천사의 감미로운 음악을 내뱉을 수 있다. 인간의 지성주의와 수사가 마치 진정한 기독교 사역이라고 생각하며 숭배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몸서리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생명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오히려 거짓과 사탄의 무기일 뿐이다. 사람들은 학습, 예리한 지성, 빛나는 업적들, 화려한 수사와 매력적인 연설 등을 이용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적인 사탄과 거짓에 연합된 자들은 진리와 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할 이단의 씨앗을 뿌려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도모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은사를 받은 이들이 오히려 크신 은혜로부터 멀어져 소속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왔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엄숙한 자기 성찰로 인도하시어 가장 찬란한 재능들, 가장 세련된 기교들, 인간의 지성을 부여하고 치장했던 학교들이 이룬 가장 고상한 업적들보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귀히 여기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거룩하고 겸손하게 동행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의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란다. 자기 부인과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거룩함과 그 안의 천국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뢰와 무관한 가장 값진 은사들과 가장 찬란한 공로들보다 더 큰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진정한 회심과 전혀 별개일 수 있다. 악하고 회심하지 않은 세상에는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놀라운 예들이 많이 있다. 여전히 영적인 불신과 죽음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가정, 사회, 직장의 모든 관계 속에서 청렴함과 강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품위 있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도덕성이 없는 진정한 종교가 있을 수 없지만 진정한 종교 없이 호상한 욕으로 가득 채워진 도덕성이 존재할 수는 있다. 우리 인생의 보잘것없는 도덕성이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접붙인 영혼과 그 영혼 안에 있는 은혜의 뿌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것이 열매이긴 하지만 의의 열매도 믿음과 사랑의 결과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생명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 외치던 겸손한 세리를 냉담하고 경멸하게 바라보던 교만하고 오만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불의의 일뿐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당신은 삶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를 고상하고 돋보이게 만들고 덕과 정직, 자애와 청렴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겠지만 아직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신의 도덕성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풍기는 분위기, 인격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거룩함과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단순한 도덕성일 뿐이다. 그리고 단순한 도덕성으로는 위대한 왕이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비록 도덕성이 영적인 생명의 시작과 열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름만 있지 죽음과 결부된 삶, 즉 차갑고 생명 없는 죽음의 삶이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더 예리하고 엄중한 것은 이 엄숙한 말씀을 하신 주님의 증언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또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유익함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타당한 지표나 증거로 여겨질 수 없다. 그럼에도 이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고 치명적인 것은 없다. 지금과 같이 종교적인 정신과 열의가 가득한 기독교 시대, 즉 경건한 열정을 사랑하는 문화가 최상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크고 치명적인 유혹이 존재한다. 그 유혹은 영적인 정형물로 영적으로 소생한 생명을 대신하고 기독교적인 활동으로 기독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유혹이 있다. 또한 불규칙적인 자극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한 흥분 상태로 참되고 생명이 있는 신앙을 대체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다. 기독교적인 활력과 성공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실제 존재를 단정 짓기에는 기껏해야 부정적이고 의심스러운 자료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두 갈림길 사이에 세워진 생명 없는 표지판이 길을 찾아 헤매는 예행자를 정확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그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우리는
경건한 순례자들을 천국으로 가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불안해서 끊임없이 묻는 자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악한 자를 바르게 하고 변화시키고 방황하는 자를 돌이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포도원은 영적 재배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어서 아직 경작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씨가 없으면 싹도 꽃도 없으며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영적인 생명을 증거해주는 은혜와 거룩함의 열매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행위와 유익성을 통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생했고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전하지 못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실제로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회심한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강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진정한 회심에 무감각해질 위험에 놓여있게 된다. 우리는 전례 없는 종교 활동과 활기띔, 기독사업, 흥분, 그리고 계속 생겨나는 각 단체들이 부와 풍성함을 제시하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봉사 시간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자원들을 받아들이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에 속아 그것이 구원하는 종교이고 참된 회심이라고 믿을까 크게 우려한다.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성장과 비례하여 활동과 흥분이 커지는 것만큼 자기 점검을 위해 멈춰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기독교 활동기구가 늘어나므로 기독교 규모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요란 법석이 많아질 때 우리 자신의 영혼과의 조용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바람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자기 성찰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만큼 정확히 똑같은 비율로 증가되어야 한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도울 수 있다.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 기독교 교회 역사의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거룩하지 않은 나라들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주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택하여 사용하였듯이 주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깨뜨릴 수 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로마서 9장 17절.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시금석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멋지고 그럴듯해 보이며 선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철저한 회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허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멘.